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또 심리치료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자리에서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장소를 필요로 하며 또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갖고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란 추상이 아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정한 생활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특정한 자리, 특정한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앉은 자리를 보면은 대부분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렇죠? 예, 교회에서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특정한 나만의 자리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동경하는 과거에 살았던 장소는 우리의 삶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사건들과 감정들의 그런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가면 예전에 살았던 장소를 찾거나 또 예전에 함께 지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찾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정착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러한 자리를 찾지 못할 때는 좀 안절부절하고 또 정서적으로 또 불안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특별히 이민자들이 이러한 자리에 대한 욕구가 더 심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로서 이미 우리 모국에서 한번 뿌리가 뽑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이 미국 땅에 와서 끊임없이 이러한 정착할 자리들을 찾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첫 몇 해 동안은 하와이 이곳 저곳을 이사를 다니면서 뿌리를 내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리는 듯 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이곳 캘리포니아로 왔기에 저 스스로 다시 한번 이런 삶의 터전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소속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까지는 참 외로웠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제 교회를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그때부터 제 자신의 그런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리 또 장소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만나 대화를 하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동안 하나님 자신을 성막이라는 그러한 장소에 제한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자신을 제한시키셨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제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시는 33년의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의 자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스스로 제한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뜻을 전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십계명과 성왕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이세벨에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산은 분리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산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원하다라는 그런 헬라어의 단어에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의지와 선행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리였던 레위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바로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이 이끄신 자리로 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이 랍비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스승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을 자신의 랍비로, 자신의 스승으로 택하여서 스스로 따라간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라는 랍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천대받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비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고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은 평생 걸고 따라가도 될 만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또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비전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리의 이동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인류의 구속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시작은 곧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그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은 그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바로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를 옮기십니다. 새로운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자리, 과거의 자리와 결별하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버려야 하고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를 떠나야 하고 새로운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지지를 포기해야 하며 온 마음을 다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등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가는 새로운 자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를 기대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자리에는 더 힘든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굉장한 꿈을 품고 또 우리 모두 가족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왔지만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를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자리를 정착하는 것들이 그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새로운 자리에 가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고 모든 역경과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했어야 됐고 또 속임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 역시도 아버지의 품에서 애굽의 종의 자리로 죄수의 자리로 옮겼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 도망자, 그리고 광야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역시도 사울의 궁전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국에서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로 그는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같이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한 고난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자리에 다다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그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로 옮기는 과정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폴트루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자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참된 자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자리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과거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이 세우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물건의 외형을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형성시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자 그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 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바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변화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 하나는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과 온 갈릴리 거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반복이죠. 반복해서 들을 때 그 지식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깊이 스며 들어간 것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배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며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깊이 스며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것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바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배움은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성장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과 우정을 나눔으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함께 거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서약을 맺고 또 결혼의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함께 거하는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함께 머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더러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친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또 지금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과의 우정의 나눔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곳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우정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가 무르익어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으면 적절하게 무르익어야 우리는 열매의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무르익는 그러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곧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이 곧 성령의 열매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해서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나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서 나와 있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전 인격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마침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복음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결코 제자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사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지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그들 안에, 즉 우리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바로 다른 영혼들을 향해 뻗어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의 자리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브리트니 젠젤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1990년생인데요. 매사추세츠 주의 다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 다른 사람들과 별바 다른 바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또 프랑스어 체험 과정으로 미국에 가까이 있는 IT라는 나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목적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T는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또 무정부에 참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IT를 방문하였을 때 그러한 빈곤의 모습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회복력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한 희망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2일
부모님께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해요.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지만 이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러한 소원을 품습니다. 이곳에 이주해 보육원을 운영하고 싶어요. 브리트니에게 새로운 꿈과 사명이 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브리트니가 IT에서 집으로 보낸 마지막 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브리트니가 문자를 보낸 그 날은 바로 IT에 유례 없는 강도 7의 대지진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IT 수도 전체를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식 집계로만 22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트니도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살의 젊은 청년의 꿈은 대지진과 함께 이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브리트니의 부모인 렌과 셰리렌이 이 IT의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본인들이 친히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IT에 가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마침내 보육원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6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이 66명은 바로 지진이 발생한 이후 브리트니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 33일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계산을 해서 66명의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지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IT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고용해서 계속해서 지역사를 섬기고 지금도 이 소외 계층을 위한 주택을 154채나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원봉사와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IT를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리트니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희생을 저버리지 않고 직접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에 있던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너른 자리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리입니다. 이 자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pac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형용사로 바뀌면 spacious. 근데 그 형용사의 뜻은 넓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좁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넓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넓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소속된 자리를 찾느라 안절부절합니다. 때로는 작은 자리 하나 갖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는 넓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여유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깊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슐리 헤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찾는 여유로운 공간은 나중에 시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다. 그 넓은 곳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넓은 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넓으신 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또 하나님의 크신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